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또다시 153 성경 일독 오늘 81일째 되는데요. 시편 120편부터 143편까지 24편의 시를 읽게 됩니다. 짧은 시들이어서 좀 많은 분량입니다만은 그래도 천천히 묵상하면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20편 말씀 내용은 시인이 환난 중에 살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환난은 입술의 말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거짓말, 속임, 비방, 장사의 화살같이 심장을 찌르고 쏩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하며 살까요? 그가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곳을 변화시키든지, 그렇지 않다면 환난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괴로움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말에 정함이 없는 사람들을 메색과 계달, 즉 야만인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본문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는 환난 중에 누구를 의뢰해야 하는지를 잘 압니다. 성도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품의 안전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편 122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기쁨과 설레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며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 그 예배의 자리를 향해 평안을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압박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의 주인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자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위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지 않았다면, 정말 끔찍한 상상이죠. 시인은 전쟁에서, 바다에서, 강에서, 가뭄에서, 심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7절 내용이었네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시편 125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쓰이고 있죠. 영원. 시간적으로 또 영원이지만 지금 이 흔들리지 않는 이 결단도 영원해야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을 고집하는 사람은 죄인과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편 126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는 역사,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해방되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은 언제나 기대가 되죠.
울며 눈물로 나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이 약속만 있다면 눈물의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야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거두는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라질 헛된 것들을 거둘 뿐입니다. 세상에 제한된 것을 서로 얻으려면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성문의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아무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때에 장성한 자녀들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지를 위한 믿음의 전승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입니다.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 말이죠. 우리 일획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이러한 화살통과 같은데요. 거기에 이런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 가득한 화살들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받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한 수고한 대로 거두는 결실의 복, 아내를 위한 안정된 내조의 자리와 평안의 복, 자녀를 위한 소망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받는 복입니다. 시편 129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읽을 때면 하나님과 나, 이런 안전한 구도 속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렇지만 여지없이 괴롭히는 자가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밭 가는 자들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긁어 문제를 만들고 부스럼을 일으키는 자들. 그래서 그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긁어서 고랑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성경이 인정하는 것,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의 줄을 끊으시며 그들은 수치와 함께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내 길을 가는 거죠. 시편 130편입니다. 시편 가운데서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별되는 말씀들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 성장을 기대하는 말씀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간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그만큼 나아갈수록 우리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바로 그 구렁텅이 같은 깊음에서 주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자리이죠. 4절의 반전을 볼까요? 그러나로 간증하기까지 우리는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시편 131편입니다. 엄마의 품에서 엄마와 눈을 맞추는 아이의 순결한 눈동자, 반짝반짝 빛나는 정결한 보석.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하는
바로 그 눈동자입니다. 겸손이죠. 시편 132편입니다. 다윗성의 축복 11절 12절 그리고 18절의 완결을 보면 다윗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름다운 열정이죠. 3절부터 5절의 내용을 읽어보세요. 자신의 이름이 붙여진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이라고 하니까요.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자리하기까지 편하게 자지 않겠다는 열심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을 수 없으시죠. 바로 하나님의 축복, 다윗의 언약으로 나타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형제 연합과 동거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저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와 요단을 채우고 사해 바다가 마르지 않도록 흘려보내는 바로 그 물을 공급하는 헐몬산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밤 그리고 성전. 아무도 없는 밤에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손을 들어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가 있죠. 밤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사람, 시온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시편 135편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찬송은 성도들의 특권이고 축복이며 또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하여 택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5절부터 7절 그리고 15절부터 18절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8절부터 14절 내용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찬송하지 못할 것들은 종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편이 오늘도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4절부터 9절 그리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10절부터 24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인정하고 또 절하며 절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의 영원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거죠. 시편 137편입니다. 부를 수 있을 때 부르세요.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인정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이때 찬양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노래를 부를 때에는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 부를 때였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불타고 무너지는 것을 생각하며 부르는 노래, 눈물의 노래이겠죠. 기쁨으로 할 수 없는 노래였습니다. 수금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재롱을 부려보라며 너희들의 노래를 불러보라. 견딜 수 없는 수치감. 이스라엘은 속히 원수를 치시고 복수해 달라며 부르는 노래. 애가 슬픔의 노래가 137편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미련한 인생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3절 보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전심을 다하여 주께 감사하며 찬송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죠. 생각이라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7절부터 10절 보면 또한 하나님은 어디든 계십니다. 바다 끝이라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출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듯 악을 멸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곡조 있는 노래를 하고 있네요. 시편 140편입니다. 포악한 자에게 둘러싸인 다윗의 위기.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1절부터 8절에 간절히 부르고 있고요. 하나님은 악담하는 자를, 포악한 자를 패망하게 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거니와,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겠죠.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1편입니다. 죄의 유혹에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찬송의 사람 다윗도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수성찬일지라도 악인의 자리에 함께하지 말게 하옵시고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아 정직한 영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찬양입니다. 시편 142편입니다. 제목을 보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위태로운 시간이었죠. 계속되는 밀고자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나의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이 정도면 환난도 기쁨이죠. 그 환난 때문에 뚜렷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3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마침내 한계의 상황에 이른 듯합니다. 더 이상의 대책도 방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3절에서 4절 보면 내 심령이 참담합니다. 참담합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5절부터 12절에 보면 막장에서 눈물 나는 반전. 그가 주를 기억합니다. 아니 주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 이 참담한 상황에서 이렇게 확신하며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속히 응답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기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회교회 그런 기도의 자리이고 거기에서 성경 153 충실하게 함께 가고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